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리서치 기관인 바나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21%가 거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거룩이 따분한 이야기거나 혹은 그 거룩함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코데시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더러움과 분리된 깨끗함입니다. 떼어놓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거룩함을 마주하는 자들에게 생명일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하심이 또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이 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 내가 누군가에게 흠잡히지 않는 그런 깨끗한 상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무력한 목자이지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과거 이집트의 왕자라는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이집트인도 되지 못했고 히브리인들도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도망친 도망자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목자가 되어서 살아간 인생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바람으로 단단히 다져진 장소, 사막, 광야란 뜻도 있지만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 다바르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져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그 거룩한 경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불이 붙은 그러나 불타지 않는 나무입니다. 역설적으로 신기한 장면이죠.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한 관목입니다. 그런데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불을 가까이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러자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성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모세, 구원자,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본질과 그의 삶을 잘 알고 계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응답합니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발은 모세가 걸어온 삶과 그의 오래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과거의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내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의미지요. 또한 신발을 벗는 것은 공간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어디에서 벗으십니까?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서, 바깥 세상에서 내 깨끗한 집 안으로 올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지점, 세속과 거룩함을 나누는 그 지점에 모세를 세우시고 거룩함으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거룩한 불꽃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러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의 삶을 버려두고 아직 보여지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자 모세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전 살인자가 되어 이집트인도 히브리인도 될 수 없는 도망자가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비난하고 그것을 상처로 안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무능한 자, 작은 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로 여깁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실패를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무능한 자로 여기는 이 잘못된 겸손은 위험한 관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자격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에 내 의견, 내가 어떠한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소설 호빗에 나오는 빌보 베긴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혹시 호빗 영화 보셨습니까? 한 분도 안 보셨어요? 혹시 책이라도 읽으신 분?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3부작이거든요. 한 편에 3시간씩 9시간을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랑 같이 영화 한번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빗이라는 영화가 이렇습니다. 빌보 베긴스라는 작은 난쟁이가 살아가요. 그냥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마법사 간달프가 난쟁이 왕국이 몰락했어요. 왜냐하면 악한 용 스마우그가 그 왕궁을 털어내고 쫓아내고 자기가 그 보물을 차지하고 굴속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자 이 왕자들이 그 왕국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팀을 꾸려서 가는데 호빗이라는 이 작은 난쟁이를 불러서 동료로 데려가는 겁니다. 빌보는 이 안락한 집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변 이웃들과도 가까이 지내지 않고 혼자 사는 걸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평화, 내 개인적인 만족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호빗을 불러서 간달프가
모험에 참여하라라고 초청하지요. 그러자 나는 요리사이지 영웅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부름을 따라 용기를 내었을 때 새로운 모험을 하게 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학력, 내 외모, 내 능력, 내 과거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내 작은 그릇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에 논리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알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떨기 나무 위에 불은 그 떨기 나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연료를 사용해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되는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작은 교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거 해서 교회가 이만큼 되었지, 내가 뭘 해서 이만한 일을 이루었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연료가 없어도 불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의 도움 없어도 혹은 네가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이미지로 나를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경이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연료처럼 사용해서 우리를 불태워서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불은 떨기나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악행들, 이러한 것들을 태우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빛나는 자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을 택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불이 역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불처럼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삶을 새롭게 하며 소명을 주고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 그 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대답이 미적지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증거 대봐라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는 연약한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답합니다. 지팡입니다. 40년 도망자 생활의 상징이지요. 평범하게 짝이 없는 목자의 지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바닥에 던지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지 않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흔적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평범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이며 목자로 살아온 그의 어쩌면 실패한 인생인 그의 삶을,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있는 것, 비루해 보이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실패와 좌절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더 이상 목자의 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막대기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한 인생의 경험들, 심지어 실패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냐 질문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각자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응답했듯이 힘내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어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신을 벗고 거룩한 장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 내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며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겸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제가요? 저는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말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신을 벗는 거룩함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자격지심,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과거의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요리하다가 국자 들고 요리하고 오셨을 텐데 우리의 손에 국자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인의 볼펜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실패로 얼룩진 과거의 추억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삶을 통해 그 흔적들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립시다. 주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타지 않는 불꽃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나를 태우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내 개성과 내 인격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작은 떨기나무를, 부족한 떨기나무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내 삶으로 초대해서 그 거룩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통해 세상을 태울 불을 일으키시고 또 그 빛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거절에도, 모세의 좌절과 낭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지팡이를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